할렐루야. 네, 오늘 성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또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또 열심히 또 주님께 또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묵상하며 지내는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이르되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십자가의 역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난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묵상을 우리가 계속 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에 진한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왠지 마음이 계속 뭉클해지고 때로는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핑 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가치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가치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가 원래는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로마나 그 유대 사회에서의 이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 그리고 수치의 그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나 그리고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최고의 형벌이었었습니다. 이런 그 부정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의 그 형벌을 해방시켜주는 그 구원의 통로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그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충격적인 사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았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범죄자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로 그리고 또 온 세상의 그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광신자로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헛소리라고 취급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쩌면 이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성공과 우리의 그 명예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서 살고 있던 그 사회에는 실패와 그리고 가난 그리고 수치와 멸시 그리고 고난과 핍박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그 의를 위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넌센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십자가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종교가 될 것이다라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더더욱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측을 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그것을 보고 기적에 불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가치가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꿈꾸고 그리고 영생과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귀나 명예나 성공 그리고 권력과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하게 그렇게 취급당했던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낮고 천한 그 십자가가 300년에 걸친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뎌냈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그 벽을 깨트리면서 인류 사회를 뒤흔드는 그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수많은 그 핍박과 그 시련을 넘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인류와 그 문명을 움직이는 인류의 유일한 그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세상에 통용되는 그 모든 가치를 심판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로 바꿔주었다라는 사실이죠.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천국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게 되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과 그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바로 천국의 가치로 변화시켜 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낮고 천하게 그 취급받았던 그 십자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유일한 희망으로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낮고 천하게 취급당했던 그 십자가가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그리고 가치가 역전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그 유일한 희망으로 십자가의 가치의 역전의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그것을 찾아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증거는 어둠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제3시인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제6시인 정오인 12시부터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태양이 이렇게 가장 강렬하고 가장 밝은 시간대인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일식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으로 볼 때 이때는 태양의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6월절 시기라 그때는 풀문이라는 이 만월이 생기는 시기여서 일식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고 과학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현상을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그 가장 존귀한 그 창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운명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것, 여러분 바로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임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어지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진노가 앞으로 임하는 것이고 사랑보다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암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둠이 온 땅에 임하더니 제9신 오후 3시에 결국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보다는 더 힘들어 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아픔 때문에 절규하면서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4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49절에 가만두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며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엘리야를 찾고 있겠거니 하며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다가 제9신 오후 3시에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성도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각 사람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말세의 어둠의 그 권세를 끝내시고 영원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십자가가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담대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십자가는 그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 역전된 증거 첫 번째는 바로 어둠이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어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더 이상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매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부터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그것은 인간인 우리들이 찢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러한 상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새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새 땅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실 때에 많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그 사망 권세에 눌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게 될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막힌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그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역전이 된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어둠이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방인이 신앙을 증인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5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의 그 책임자였던 백부장과 십자가를 지키던 자들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이 평범한 그 사건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그리고 흑암과 지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규 등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그렇게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그 거룩한 두려움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을
먼지와 죄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에스라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선 그 대제사장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깊은 자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는 심히 몸이 떨리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느끼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외경 베드로 복음서를 보면 백부장의 이름을 페르토니우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 백부장의 그 고백을 기록한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물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목격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로마인이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될 것을 암시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이 십자가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2000년 동안이나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십자가의 가치는 역전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그 십자가의 가치를 이제는 반대로 우리 이 가치를 흘러 내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에 환호하며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정작 기대했던 그 화려한 왕의 되관식이 비참한 그 십자가 처형으로 돌변하자 모두가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 절대 다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외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자 거룩한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내 평생을 살아내야 하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자 최종 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다시 섰을 때 세상의 길과 그리고 십자가의 선택의 길에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을 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평생 동안 그 길을 완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그 원리를 배설물처럼 여겼고, 그리고 십자가 가치의 그 역전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을, 그리고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외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행해지는 축복과 성공, 그리고 은혜에 중복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 십자가는 과거에 그 낮고 천하게 취급당했던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라는 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였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인류의 그 유일한 희망으로, 그리고 가치가 역전이 되었고 이제 그 역전을 넘어서 최고의 가치로 우리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과거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신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에 여러분 감사해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 그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증명되어 온 그 역전에 된 그 가치가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가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취급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가치를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그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그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프로 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몸된 주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